하지만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저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보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탁소 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세탁기가 나와야겠죠. 요즘 가정에는 세탁기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빨래 정도는 어느 정도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여러분은 세탁소를 찾으십니까? 세탁소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세탁소를 찾으십니까? 아마도 물빨래를 하면 안 되는 옷들이 있을 겁니다. 정장이나 캐시미어 같은 그런 옷들은 특별히 관리돼야 되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고요. 커튼이나 요즘엔 잘 입진 않지만 모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야만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옷이나 막 삶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면 깨끗해집니다. 표백제 집어넣고 펄펄 끓이면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다시는 입을 수는 없습니다. 걸레만 그렇게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상처, 실패와 수치의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 세탁소.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좀 이제 궁금해지시죠? 복음 세탁소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게 장명을 하면서까지 전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세탁소의 문을 열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세탁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 세탁소에 어떤 옷을 맡길 수 있을까요? 둘째는 왜 우리는 복음 세탁소에서 옷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누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기대함으로 복음 세탁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복음 세탁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단순히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옷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건 이렇게 빨면 안 돼요. 이렇게 빨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빨면 어떡해요? 하는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내 방식은 내려놓고 전문가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내가 죽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그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 세탁소에서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할례와 율법 준수를 고집했던 그들은 복음의 충분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항의했을까요? 알만한 사람들이요. 고집이 셌을까요?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냥 믿기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충분한 것일까? 하는 깊은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이 모양이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변했어야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은 들은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욕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런 신상을 떠올리시겠지만 현대의 우상은 더 은밀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안정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책탁소가 있는데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뿌리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했습니다. 마치 세탁소에 와서도 이 옷은 제가 직접 삶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라고 자기 세탁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율법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얼룩처럼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주는 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을 닦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문지러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거울은 씻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였고 오늘 우리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럼 복음만 믿으면 쟤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제기됐던 오해였습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 세탁소에서 깨끗해졌는데도 여전히 더러워졌다면 그럼 복음 세탁소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1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미 복음으로 무너뜨린 율법의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라는 거죠. 좀 더 세탁소 이야기 나왔으니 세탁소의 비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탁소에서 아주 깨끗해진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최고급 정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옷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해 하면서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죄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을 고집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쭉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거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고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도들 다 보셨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못 봐더라도 남은 다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들죠.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적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벗어나야죠. 먼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선언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로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세제를 써도 집에서 지어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거룩한 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쌓을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이게 아니라 오직 이것뿐이다, 다른 것과는 전혀 타협 불가하다는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세탁소에는요 다른 세탁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세탁법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이라는 완벽한 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또 다른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압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말은 이론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의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잘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거리낌 없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즐겼습니다. 율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사하고 있지만 저 멀리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오자마자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 좀 가볼게요 하고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장면은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주어졌고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구분짓지 않지만 베드로는 구분짓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세탁소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옷을 맡겨놓고도 저기 잠깐만요, 다시 꺼내봐요, 제 방식대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잠시 일상에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찬양하다가 월요일날 아침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히 일터에서 실정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말씀대로 살기로 어려운 것은 복음을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적 행위로만 마치 암기 과목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은 그런 종교적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에 이르는 그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을 자신의 행위,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증명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실패하면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부르심을 그저 그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나는 아니야, 이런 빈말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만과 열등감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애를 써도 충분히 깨끗해지지 못할 거라는 깊은 수치심, 혹시라도 버림받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중고등부에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끝납니다. 잘 지내겠죠. 복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충성되면서도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리송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찬양의 가사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더 이런 마음이 더 옵니다. 정말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 정도로 형편없는 내 모습 정말 받아주실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지울 수 없다고 포기했던 찌든 얼룩, 이제는 버려야 하겠다고 여겼던 낡은 옷까지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들을 복음 세탁소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와 자책으로 얼룩진 옷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옷은 이런 겁니다. 좀 더 노력했어야 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번 일 망했어. 이런 생각으로 너덜너덜해진 셔츠 말입니다. 그 옷을 복음 세탁소에 가져오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실패보다 너라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 실패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복음은 실패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는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과 타협으로 구겨진 정장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남을 밟고 때로는 양심을 속이면서 겉만 화려하고 속은 구겨져 버린 그런 옷말입니다. 이 구겨진 정장을 복음 세탁소에 맡겨보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미 인정했다. 그러니 정직하고 여유 있게 살아라. 복음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른지라듯 펴주며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 인정을 동기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살면서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단단한 외투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진 외투를 거친 듯 그 무거워진 상태, 이 외투를 복음 세탁소에 가져와 보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먼저 용서했다. 그 사랑으로 너도 용서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며 은혜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섬세한 손길이 되어줍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깨끗할 수 없었던 얼룩들을 복음 세탁소는 말끔히 씻어내 줍니다. 이제 고민이 들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할지라도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료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포기했을 법한 찌든 얼룩, 너무 더러워져서 버려야 할 것 같은 내 마음조차도 받아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복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못 박혔나니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 세탁소는 단순히 우리의 얼룩을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세입자가 바뀌듯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새 옷을 입혀줘야겠다. 하며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탁소의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떤 더러운 얼룩이라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세탁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세탁소가 있어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가봐. 괜찮아. 안 죽어. 가봐. 하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얼룩진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며 깨끗해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가십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 세탁소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복음 세탁소에 가져오고 싶으신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다름이 아닌 옷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 세탁소는 단지 얼룩을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빚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이 살아계신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실패도, 가장 깊은 상처도, 가장 구겨진 마음에도, 가장 무거운 짐도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세탁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옷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룩을 지운다고 해서 옷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되 우리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옷의 주인이 바뀌고 본질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 옷을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깨끗함을 넘어서 주인이 바뀌고 본질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맞이하게 될 내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서 분명히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또 해야 될 게 늘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하게 된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세탁소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최고급 정장을 받은 사람이 그 옷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계들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험담이 시작되는 카톡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끼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세로 가세하거나, 아니면 이거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눈치를 보면서도 그 카톡방에 그냥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를 파헤쳐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소외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거짓 신입니다. 하지만 복음 세탁소에서 나온 우리는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잠깐,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맞다. 저분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억지로 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착한 말을 해야 돼. 착한 말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인정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을 깎아서 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복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어머나 험담했어. 나도 그냥 뭐라고 막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입이 문제야, 아우 손이 문제야가 아니라 복음 세탁소로 얼른 돌아갈 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관계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나쁜 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는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공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동료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반응의 뿌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다음에 인사고과에서 내가 좋은 점수 받아서 승진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과와 인정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 세탁소에서 새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내 가치는 직장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 실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밀려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것으로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일터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오실 분은 많지는 않으네요.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 점수가 평소보다 20점 낮게 받아온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몇 점 받았지? 우리 아이만 뒤처진 거 아니야? 이래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이런 반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부모 마음 같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나의 부모 자격을 증명하려는 그 마음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부모라는 우상입니다. 하지만 복음 세탁소에서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떨까요? 자녀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으로 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는 첫 반응이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라는 그런 신뢰가 먼저 신뢰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적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지혜롭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옆집 걔는 몇 점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려웠니?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따뜻한 관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고 화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죠. 화가 나는 거고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배우자의 실수나 무심한 말에도 여유와 은혜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이 드시지 않나요? 설교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해야 인정받는다라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공식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종교는 내가 선해져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이미 받아주셨으니 이제 선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흘러보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완벽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책탁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 책탁소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입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옷을 입고 나가면 또다시 얼룩이 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복음 책탁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완전한 새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소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복음 책탁소에 맡기시겠습니까? 혹시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 라고 꽉 붙잡고 계신 그 옷 있으십니까? 그 옷이 실패와 얼룩이 진 셔츠일 수도 있고 경쟁으로 구겨진 정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용서 못해서 딱딱해진 외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유한함이 그것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맡겨야 할 옷가지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옷가지들을 주님께 내어 던지며 우리 복음 앞에 함께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